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며 나라가 멸망한 후 이방 가운데 사로잡혀가고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성전이 있던 그 터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져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이 줄 수 없는, 세상과 환경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롯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롯에게 바쳤는데 에글롯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전하려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대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백성 가운데에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잘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서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잘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노년에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노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은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약점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에게 축복을 기원하게 하십니다. 또한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간 요셉이 원하는 장자 므낫세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자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기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두 사람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약점을 통하여서 또한 야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통하여서조차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에 실패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스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나 실패로 인하여서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실패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약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훗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니아드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의 기자는 에훗을 왼손잡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단순히 왼손잡이만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오른손이 닫혀 있는 자 혹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왼손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양손을 다 쓰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약점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에훗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 안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약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오른손
아들의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에훗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방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당시의 모압이 어찌나 강성하였던지 암몬과 아말렉의 자손들까지도 그 휘하에 두고 부렸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강력한 에글론의 손에 넘기심으로 에글론 밑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종노릇을,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종으로 팔아버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수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을 세상의 종으로 팔아버리심으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참 주인이 누구이시며 자신들의 창조자와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회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 아래에서의 18년간의 고난과 고통의 세월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잊혀졌던 그들의 참주인, 그들의 참된 사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야 그들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약한 자였습니다. 다름 아닌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인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하여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하여 17절에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에글론은 사실 그의 이름조차도 히브리어로 살찐 송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도 살찌고 비둔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그려낸 에글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강력함과 풍요로운 모습으로 에글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에글론은 스스로의 강함과 풍요로움에 도취되어서 살찌고 비둔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고 풍요로운 에글론, 그리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약자 에훗.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약자 에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기회를 틈타서 에글론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그러니까 한 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 정도, 성인 남성의 팔꿈치 끝에서 이 손끝 정도의 길이를 뜻합니다. 대략 한 40cm에서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숨긴 채 에글론 앞에 나아가서 곡물을 바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몸에 칼을 숨기고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철저하게 몸을 수색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물건도 소지하고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름 아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에글론의 신하들과 경비병들은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며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오른다리에 큰 칼을 숨기고 어기적거리며 걷는다 할지라도 원래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 오른쪽에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상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고 풍요로운 자들이 자만에 빠져서 철저히 에웃을 깔보고 무시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인 것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척했다가 다시 에글론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물건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에웃은 에글론에게 은밀한 말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잘 해석해보면 내게 숨겨둔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글론은 어쩌면 이 말을 통하여서 에웃이 숨겨온 것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함과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진 에글론과 또한 그의 신하들과 경비병들은 도무지 이 에웃에게 숨겨둔 물건, 심지어는 그것이 숨겨둔 칼이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에글론이 에웃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모든 신하들을 바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또한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당사자가 비둔한 에글론이었기에, 또한 상대방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약자 에웃이었기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에웃이 왕에게 가까이 갑니다. 왕은 그때에 서늘한 다락방에 몸을 가리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에웃이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에웃의 이 말에 에글론이 많이 궁금했던지 자리에서 그의 비둔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에웃이 그의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쪽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어서 에글론의 몸에 깊이 박아넣게 됩니다. 어찌나 깊이 박았던지 성경에서는 이 에글론의 몸을 뚫어서 반대쪽으로 뚫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끝이 에글론의 비둔한 몸통을 뚫고 반대편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에웃은 그의 칼을 빼지 않았으므로 에글론의 기름덩이가 그 칼에 엉겨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덩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기름덩이는 대변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배를 찔렀기 때문에 배 안에 차있던 대변이 흘러나와서 피와 함께 엉겨서 칼에 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다락의 문을 잠그고 멀리 도망갈 때까지 그의 신하들과 경비병들이 그 왕이 들어가 있는 다락의 문을 열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깥에서 냄새를 맡아보니 대변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우리 왕께서 서늘한 곳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아마도 우리의 왕께서 서늘한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대변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상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락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에글론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훗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기다리는 곳으로 도망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앞서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고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으로 돌아서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무려 약 10,000명이나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장사요 그들이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심으로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고 이스라엘이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을 때 그들을 에글론의 수하에 두심으로 18년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적군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심으로 무려 18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긴 세월 80년 동안이나 평온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징계를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약자 에훗을 통해서 스스로의 강함과 풍요로움에 도취된 강자 모압과 에글론을 이기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를 통하여 세상의 강자를 이기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통하여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에 실패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도 에글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음에도 마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룬 성취와 업적인 양 스스로의 강함과 풍요로움에 도취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비둔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하고 모자란 자들을 무시하고 갈시하며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그것에 도취된 비둔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도무지 당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모압과 같고 에글론과 같이 보이는 세상의 강한 세력들과 강자들과도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단코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와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조국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기나긴 고난과 비난 속에 마치 이방 적국의 손에 팔아넘겨진 듯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겸손히 부르짖을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 작고 초라한 우리를 통하여서 한없이 높아만 보이는 그 세상의 고난과 비난의 벽을, 그 장벽들을 허물어내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이 땅과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흩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 가운데 능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강함과 스스로의 지혜로움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악을 이길 수 없사오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죄악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 하나님 이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교만과 자만으로 인함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에글론과 같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풍요함을 의지하고 에글론같이 또한 하나님 우리 자신의 강함과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오직 겸손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아무리 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여 이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글론과 같이 스스로의 강함과 스스로의 지혜로움만을 의지하며 그것에 도취되어 자만하고 교만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고 의지하는 마음,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 자만과 그 교만의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고 온전히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손해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시리와 낙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오직 주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자랑하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강함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에글론과 같이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로움에 도취되어 하나님 없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비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과 지혜와 산성과 요새와 구원의 반석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의탁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수나 어떠한 약점이나 실패로 인하여 시리와 낙심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고난과 비난의 장벽을 넘어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